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는 크리스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기쁜 일, 또 어렵고 힘들었던 일 모두가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결과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4장까지가 이제 그 민수기에서 그 이스라엘 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5장에 뜬금없이 또 뭐 그 격리하는, 그 병 걸린 사람 격리하는 거, 뭐 보상법 이런 문제 나오죠. 예,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금 그 거룩한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거룩한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군대라고 볼 수 있죠. 하느님의 군대, 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백성들 숫자를 셌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한 백성의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레위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문둥병 환자와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과 시체에 닿아 부정탄 사람은 진지에서 내보내야 한다. 너희는 남녀 불문하고 그런 사람은 모두 진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내가 함께 머무는 진지인이 부정타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말은 굉장히 좀 그 종교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위생적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거룩한 백성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터치하게 되면 저게 그 피부병이라든가 또는 뭐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세균 같은 것이 묻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격리하라는 거죠. 격리법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사제가 보고 판단해서 격리했다가 나아지면 와서 또 사제가 판단하고 오케이 넌 복귀, 안 돼 너는 다시 격리,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 당시에 위생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정타지 않게 하느님 거룩한, 그러니까 너는 부정하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법이 나옵니다. 역시 이 보상 문제도 이제는 너희가 다 동등한 백성들이고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남에게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해서 뭐 주먹이 세든 뭐 권력이 있든 남에게 피해 입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녀 불문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혀 야훼를 배신하는 죄를 지으면 그 죄벌을 면할 수 없다. 야훼를 배신하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방향으로 짓는 거예요. 손해를 입힌 것은 하나님께 손해 입힌 건 없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해를 입힌 건데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의 용서, 화해가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본전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갚아줘야 한다. 예, 고대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손해배상은 야곱께 돌아가 사제의 몫이 된다. 그 사람이 그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 이야기죠. 죽으면 근친이 받는데 근친도 없으면 그것은 사제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죄 벗는 수양을 바쳐 죄 벗는 예식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 가운데 흔들어 바치는 것은 모두 사제의 몫이다. 이건 뭐 레위기에 나왔죠. 뭐 뒷다리 뭐 해 가지고 누구든지 거룩한 예물로 바친 것은 그의 것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 사제에게 드린 것은 사제의 것이 된다. 예, 이건 역시 레위기에서도 언급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내용 읽어보신 분들은 여성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아이 뭐 부정을 여자만 하나 남자도 하지.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 그렇고 이 여기서의 기준은 이해를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남자가 의심을 해요. 여자가 피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 상황을 여러분 상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에 빠지게 됩니까? 그래서 그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다가올 겁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내를 질투하게 되거나 '이 저 여자 더러운 여자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내가 몸을 더럽히지도 않았는데 질투심에 의심하는 것에 사로잡혀 아내를 질투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야말로 심증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법은 유부녀가 남편을 배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남편이 질투심을 일으켰을 경우와 남편이 공연히 질투심이 생겨 아내를 질투할 경우에 적용하는 법이다. 남편이 아내를 야훼 앞에 내세우면 사제는 이 모든 법에 따라 여인을 다스려야 한다. 근데 이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걸 거짓말을 하면 "너 네 배가 뒤틀릴 것이다."라고 써서 그거를 물에 타서 여인이 마셔요. 마셔서 이 여인이 부정했으면 뒤틀리는 거야. 억울하면 아무 일 없는 거고. 네. 굉장히 주순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게 심리적인 의미는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뭐 지금처럼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심이야. 예. 그런 상황이라면 자 사제 앞에 와서 사제 선서를 하는 거예요. "너 정말 했냐 안 했냐? 억울하냐? 그러면 너 정말 이거 마실 수 있어? 너 이거 거짓말하면 너 배 뒤틀리고 해서 어 말라버린다. 마실래?" 했을 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양심에 캥기면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상황 끝. 근데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나 마시겠다." 그래서 마셔서 끝. 상황을 끝내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신증만 갖고 의혹만 갖고 계속 부부 간에 의심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지내는 건 것보단 그렇게 사제 앞에 와서 이 상황을 끝내는 거죠. 그러면 뭐 남자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는 공동체니까 남자도 거기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는 거고 여자도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건 사실은 상당히 여자한테 유리한 법 규정이에요. 음. 음. 그래서 자 그러면 먼저 이 전염병 그다음에 보상 그다음에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예 이제 진을 짠 다음에 제일 먼저 다룬 것이 세 가지예요. 음 전염병 어 보상 그리고 어 이 부부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들을 제거를 하는 거죠. 전염병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보상법 "억울하다. 나는 불안한 사람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서 뭐 오늘날 우리 뭐 공정, 정의, 평등 이런 개념들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엔 그런 말 자체가 있지도 않을 텐데.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들 하셨고요. 주님 보호하신 가운데 편한 밤 맞으시고, 예, 내일 또 새로운 날 새로운 힘과 능력 받아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And it shall come to pass afterward, verse 28, 그때 여호와께서 that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Your old men shall dream dreams. Your young 너희 men shall see 늙은이는 꿈을 visions. 꾸며